제가 성경을 이렇게 만나면서 참으로 기대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과 사람이 처음 딱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딱 매우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냥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났듯이 덜컥 나타나면 잘 모릅니다. 그런데 물론 예수님은 우리 그 제자들이나 많은 무리들에게 다가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면서 드러내놓고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딱 보면 알지요. 딱 보면 압니다. 그가 메시아인지 아닌지. 그 딱 보면 알았던 거예요. 세례 요한도 보면 아무도 손을 못 댔지 않습니까? 그 지독한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마저도 세례 요한을 손을 못 댔고 나아가서 헤롯마저도 쉽게 세례 요한을 손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은 한 보면 알아차리지요, 사람이. 물론 못 알아차리는 부분도 그런 부류들도 있습니다.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자연인 한 인간이라면 신을 만났을 때 정말 나를 창조하신 지금 내가 아닙니까? 내가 창조주 하나님과 딱 맞닥뜨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저는 이게 매우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성경을 따라가면서 보았을 때 또 딱 따라가면서 이렇게 문맥을 따라가고 성경의 책을 따라가다가 딱 묻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자연인 한 사람이 창조주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가? 그런 과정에 이제 매우 관심이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기다리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잃어버린 우리를 구원하려 이 땅에 왔는데 그와 만나는 그 시간은 어쩌면 우리보다 하나님 쪽이 더 다급해서 먼저 손을 내민 거 아닙니까? 그것이 구원의 은총이요 선제적 은총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다가오신 다급한 하나님의 마음은 또 어떻게 나타날까라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 만남을 위해서 예수님은 부지런히 하나님의 열심을 통하여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땅에 왔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3년이라는 공생애를 통하여 이런 인간들과의 만남을 빈번하게 이루어갑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준비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은 그 많은 사람 중에서도 예수님의 관심이 가는 그 만남은 자기들과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하면서 그 뜻을 위임을 받아야 될 제자가 아니겠습니까? 정말 중요하지요.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막 큰 집회를 막 하면서도 관심 있는 건 뭐예요? 나는 저 사람을 나의 제자로, 어쩌면 예수님 베드로겠죠. 베드로를 제자로 삼았어. 정말 나의 뜻을 위임할 거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많은 무리들이 생명의 복음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와 못지않게 그 뜻을 예수님이 가고 난 후에도 이어갈 제자에게 위임하는 것, 그 위임받을 제자를 만나는 것, 그것이야말로 정말로 중요한 일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위하여 여러 걸음을 행적을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하는데요.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보면 게네사렛 호수라고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구약서에서 보면 긴네렛 이렇게 나오기도 하죠. 우리 그 갈릴리 호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워낙 크니까 그것을 이제 갈릴리 바다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긴네렛, 게네사렛, 갈릴리 다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게네사렛 호숫가로 이렇게 소개가 되는데요. 거기에 의도적으로 어쩌면 예수님이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긴 것 같아요. 주로 공생애가 그 지역과 유대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중심이 되는 곳, 복음의 가장 어떤 전진기지, 베이스 캠프가 되는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그리고 갈릴리에 그 주로 먹고 사는 일을 하는 사람들 어부들이죠. 그 큰 바다를 끼고 있으니까. 고기가 그렇게 많답니다. 그래서 그 고기를 잡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다가가면서 두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수많은 무리들이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예수님을 쫓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사방에 앞에도 보면 예수님이 어떤 행적을 하며 어떤 말씀을 하셨고 주로 병자를 고치며 눈먼 자를 뜨게 하며 우리 인생의 질고와 고통과 아픔과 고뇌를 풀어주는 일들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생명의 말씀을 들은 그들에게 자자하게 소문이 났던 겁니다. 그리고 그 무리가
새카맣게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끌고 어디로 갔냐면 이 갈릴리 해 바닷가로 아마 간 것 같아요. 오늘 갔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쪽으로 가니까 이제 군중들은 밀려오고 예수님이 더 이상 갈 데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 있던 배 두 척을 발견하고는 뒷배 좀 빌리자. 그리고 얼른 올라탄 거예요. 얼떨결에 제가 볼 때는 막 사람들은 막 무리들은 몰려오고 새카맣게 몰려오는데 그 소문 안 들었겠습니까? 그 어부가 들었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항구가 그런 어떤 교통의 역할도 하니까 듣고 보니까 그가 예수인 거지요.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시대에 그런 회자되는 인물인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그걸 딱 보면 알지요. 그래서 얼떨결에 배 좀 빌리자면서 올라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하고 이제 육지에 있는 사람하고 적당히 떨어진 상태에서 배가 이제 강대상이 되는 거죠. 이제 예수님은 서 있고 밑에 이제 베드로는 뭐 도망도 못 가고 거기서 이제 배를 붙들고 있든지 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렇게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거기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데 가르쳤다, 무리들을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뭐 아무리 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올려가도 바다에 빠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 굉장히 안정된 그런 아마 그 상황이 아니겠겠나. 그런 말씀도 이제 아주 효율적으로 그렇게 예수님이 전하셨겠지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자기 배를 강대상으로 빌려준 상태에서 아직 직접적으로 베드로와 만난 건 아닙니다. 지금 배를 빌렸을 뿐이지 예수님은 지금 수많은 군중들과 무리들과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오늘 본문이나 이 성경에 보면 무슨 말씀을 했다고 이 상황에서는 어디에도 이야기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합니다. 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가 왜 중요하냐면 이후에 베드로의 행동을 그러니까 베드로의 걸음과 행동을 제어하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태생이 지금 고기 잡는 어부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도 보니까 조금 전까지 이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주로 이제 밤에 그 고기를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허탕친 거예요. 뭐 맨날 그렇게 좋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고기가 어디로 다 가버렸는지 씨가 말랐는지 이게 뭐 고기가 안 잡힌 거예요. 그래서 그물을 이미 씻고 있는 상황에 예수님이 배를 빌린 거 보았을 때 이미 오늘 조업은 다 끝난 거예요. 밤새. 그래서 지쳐 있고 배도 고프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그가 나중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가거든요.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베드로 입장이라면 가겠습니까? 밤새도록 허탕을 쳤는데 그리고 거기서 잔뼈가 굵었어요. 예수님은 뭐 베드로가 알아들었는지 몰라도 태생이 그 지역 사람이 아닐 뿐더러 물론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 베들레헴에서 났어요. 나사렛에서 자랐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 했어요. 그러나 그 갈릴리에서 뭐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알게 모르게 들어보면 목수의 아들이잖아요. 목수의 아들. 그러면 그 일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을 직업을 우리가 목수로 보는 거예요. 인간적인 직업으로서는. 그럼 그가 고기 잡으러 가자 그러면 그 밤새도록 허탕 쳤는데 가겠냐고요. 내가 같으면 가겠습니까? 그리고 낮에는 고기가 없답니다. 아주 깊은 데 들어가서 그냥 빛 안 들어오는데 고기가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낚시 좀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낮이 되면 호수에는 아주 깊은데 햇빛이 잘 들어오지 않는데 숨어버립니다. 이때 그물이 그거 안 내려가거든요. 밑에까지. 그럼 모를 리가 없죠. 근데 깊은 데로 가서 거기 가서 그물을 내리려 하는 그 행동을 그대로 따라한 걸 봤을 때는 그렇게 해야 되는 자기 경험과 지식을 넘어가는 무엇인가가 베드로에게 닿았기 때문에 그걸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유추해 봤을 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전했겠느냐?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산상수훈이라고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이 군중과 무리들이 왔는데 모세의 율법이 어떻고 그것을 이야기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얼마나 재미없어요. 제가 지금부터 설교하면서 모세의 율법을 통해 레위기를 강의해 볼까요? 비늘이 없는 것은 먹지 말며 굽이 있는 것은 먹어서도 안 된다.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막 오만 것들 제가 이야기해 볼까요? 지금부터.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뭐 설득력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실 리는 없을 테고 그러면 산상수훈의 내용이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수많은 무리들이 마태복음에 보면 5, 6, 7장이 이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요. 무리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 나오니까
예수님이 언덕 같은 데래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다 그래요. 그 많은 무리들이요. 그리고 5천 명을 먹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남자만. 그만 최소한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들에게 말씀을 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무슨 말씀하냐면 산상수훈을 얘기했는데 주로 내용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그것이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청결하여라.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거 뭐 알아들을 게 뭐 있어요? 다 알아듣지요.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너 이웃이 말이야. 응? 겉옷을 달라고 하면 너 속옷까지도 벗어줘야 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이야. 그리고 너희가 소금처럼 살아야 돼. 왜냐하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데없어 버리는 것과 같은 거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빛이야. 하나님을 믿는다면 너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보여야 돼. 그래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요 그들의 강령이다. 쉽게 말하면 그들이 가르친 모든 내용의 핵심이 이것이다. 그래서 먼저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접하여라. 낮아져라. 이런 내용들이니까 못 알아들을 게 뭐 있습니까 이게. 그 많은 무리들 그리고 베드로도 알아듣고 움직이는 걸 보았을 때는 주로 이런 내용이겠지요. 이것이 하늘나라의 복음이었던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런 내용들로 아마 예수님의 가르침은 일관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게 얼마나 갔는지 모르지만 그 가르침이 끝나고 예수님의 이 가르침, 설교겠지요. 하늘나라에 대한 말씀 전파를 하시고 그 후에 예수님의 진짜 관심이 가는 곳으로 가는데 그것은 자기 발밑에 우두커니 앉아서 아마 제가 볼 때는 베드로가 충격받았을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단번에 알아보지요. 아마 제가 볼 때는 베드로는 굉장히 순수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순수한 사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거침없이 주님을 인정합니다. 이게 참 놀라운 발견과 동시에 반응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때를 묻고 또 때로는 그 믿음이 잘 자라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그 지식 또는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방어벽들이 있어요. 이거 방어벽들이.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그 이상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은.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과 그것을 그 자태를 그대로 인격과 권능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 외에 어떻게 합니까? 인격에 호소하는 것 그 이상은 예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전도가 안 되고 물론 내가 그랬겠지요. 그렇게 표독한 예수님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나를 회상하며 아니 정말 하나님이 이때 좀 성령으로 나타나가지고 산을 한번 문수산을 한번 들었다 놔쁘거나 집을 한번 들었다 놔버리면 다 돌아올 텐데 돌아오던가요? 절대 안 돌아옵니다. 귀신의 힘을 입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가 저짓한다 이럽니다. 제가 틀렸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그래놓고 더 쇼킹한 걸 하랍니다. 와서 어떤 걸 권능을 행하나 보자. 나중에 보면 헤롯 왕도 예수님 만나고 싶어 만나고 나서는 또 어떤 권능을 행할까 보니까 안 하거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절대로 믿음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더 큰 쇼킹한 일을 해보라고 자꾸 자기는 방관자가 되어가 더 큰 일을 해보라 해보라. 마귀는 하는 짓이지요. 왜? 마귀가 그랬잖아요. 뛰어내려봐라. 뛰어내려봐라. 천사들 와서 네 발도 흙이 안 닿게 받아줄 것이다. 돌로 떡을 만들어봐라. 점점 쇼킹한 일. 이것은 그 아비 마귀가 하는 짓을 지금도 우리 그저 여전히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도 답답해가 이 세대에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했던 겁니다. 그것은 너희가 나를 죽여라. 사흘 만에 내가 부활해. 이거보다 하나님이 보여줄 수 있는 너희들이 원하는 표적과 이사가 기적이 어디 있느냐. 절대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베드로를 움직인 힘, 그것은 바로 단번에 알아봤던 자연인 베드로가 신 앞에 자신을 드러내었던 그 순수한 모습이었을 겁니다. 우리도 그것이 회복되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다면 정말 베드로와 같은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인정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그 첫 방점을 우리가 찍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의 관심은 물론 1차적으로 무리와 군중들에게 있었지만 지금 베드로와 둘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옆에 이제 야고보와 요한도 있어요. 배가 두 척이 있었다 했지 않습니까? 그 베드로의 배가 있고 야고보와 요한이 탄 배가 있습니다. 걔들도 옆에 있습니다. 다 제자니까요.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고 아주 애제자 중에
아닙니까? 그 셋을 제일 먼저 불렀잖아요. 그래서 이제 딱 둘만 남았어요. 뭐 우리 군중들이 따라올라 해도 못 오지요. 가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 고기 잡으러 가자. 우리말로 베드로야 이제 설교 끝났으니 고기 잡으러 가자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띵하지요. 그때 아마 제가 볼 때는 베드로가 머리가 웅크리고 가만히 이렇게 뭔가 고뇌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도대체 저렇게 말씀하시는 저분은 나는 이때까지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다.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런 충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걸 보면 본문을 통하여요. 그래서 베드로는 정신을 번쩍 들고 가자 그러니까 아마 어떻게 제가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4절에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고기 잡으러 가자는 거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기서 선생님이라 부르는 거예요. 이미 아마 선생님이죠. 들어보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1시간 이상 그 설교가 안 됐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움직였던 거예요. 그 말씀에 움직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권능을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해서 허탕쳤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자기의 경험과 지식과 이 모든 걸 내려놓겠어. 그 생각할 겨를이 없지요. 그냥 그 권능이 압도되는 거예요. 가겠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그 그물이 찢어졌는데 배가 한 대 더 따라왔어요. 두 배에 가득 차가지고 만선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고기가 가득한 만선이 되어 있는 혼자 다 끌어올리지도 못해가지고 베드로 야고보 와가지고 3명이 끌어올리고 아마 예수님도 좀 도와주고 안 했겠나요? 그렇게 배에 가득해버렸어요. 적당할 것 같으면 2대에 나눌 이유도 없지요. 아마 그 걔들도 와서 그 같이 내린 거예요. 예수님 시킨 대로. 그래서 아마 여기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의 반응은 우리가 볼 때는 자기가 이때까지 이런 일은 본 적이 없잖아요. 금방까지도 안 됐는데 그리고 그 말씀에 충격을 받아 있는 상황에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배에 가득해요.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여기 오늘 고백을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이 일이 있고 나서 베드로는 그대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배 안에 무릎을 꿇을 공간도 없어요. 아마 고기 위에 그냥 엎드렸을 거예요. 언저리 고기 막 깔리고 무릎 위에 그냥 엎드려가지고 우리말로 하면 부끄러워 고개를 못 드는 거예요. 지금 고기 잡은 것 때문에 당신은 대단한 선생님입니다. 정말 당신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그대로 했더니 고기가 잡히고 지금 이런 어떤 첨가된 말을 할 정신이 없어요. 베드로가. 그냥 엎드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선생님 나를 떠나십시오. 이것이 창조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한 인간, 죄인된 인간과 맞닥뜨리는 이 접점입니다. 이 접점에 한 사람의 반응은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엎드리면서 죄인인 것까지도 좋은데 어떻게 이 죄인이 나와 당신이 함께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너무나 황송한 거예요. 자기를 버려두라는 거예요. 나를 이대로 내버려두고 어떻게 절대 거룩하신 당신이 여기에 내 배에 앉아서 나에게 고기를 잡아주고 이런 일을 하느냐.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맬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이 세례 요한의 고백이었던 것과 같이 베드로도 역시나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신적 권능과 그분의 그 실존 앞에서 이런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사야도 같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 부를 때 이사야의 반응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 6장 5절입니다. 내가 말했다. 내게 재앙이 있겠구나. 내가 죽게 됐구나.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인데 입술이 더러운 사람들 사이에 내가 살고 있는데 내 눈이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를 보았으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입술이 더러운 자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 베드로와 똑같은 마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무슨 이렇게 이사야는 그 궁중에서 자라서 지식도 많아요. 배운 것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썼지만 베드로는 그냥 곧바로 생각 없이 나오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똑같은 내용입니다. 입술이 더러운 사람 중에 그하고 그 가운데 어울려 사는 나가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하나님을 보았는데 내가 화로다. 개역개정의 화로다. 나여 이제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물론 그 후에 제단 숯불을 가져와서 천사가 지져버립니다. 이제 내가 너를 깨끗하게 했다. 그 과정에 반응했던 어쩌면 또 자연인 한 사람, 이사야의 반응입니다.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오늘 고기를 잡을 때 덤으로 따라갔다가 만선의 기쁨을 느꼈던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 제자 요한. 요한이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올라오라고 합니다. 마지막 때에 밤모섬에서 주일날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되실 일을 보여주십니다. 처음이요 나중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불러 올렸을 때 지금 기가 막힌 그 상황에 그 위엄과 존귀에 그냥 압도돼서 납작 엎드려 버립니다. 사도 요한은 자기가 주의 품에 안겨 있고 늘 하나님 예수님 품에서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맨 제일 일찍 출근하고 제일 이렇게 예수님 잠자리까지 다 봐주던 그런 사람이에요.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그만이 알고 있는 사건들이 이것을 충분히 가능케 하거든요. 그렇게 늦게까지 자기가 그렇게 예수님과 가까이 늘 붙어 있던 그가 위엄이 넘치는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는 그 영광에 압도되어서 꼼짝달싹도 못하고 엎드려 있는 모습이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드러나는데요.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분을 볼 때 나는 죽은 사람처럼 그분의 발 앞에 엎드러졌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자기의 오른손을 내게 얹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요한이란 한 사람, 한 인간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일어나는 반응. 이것은 베드로의 반응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동일한 반응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엎드렸던 겁니다. 우리는 베드로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우리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디에 보아도 베드로와 같은 이런 고백을 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적나라하게 노출한 사람은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베드로가 그 3번 부인하고 주랭랑 쳤다는 그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베드로 입장에 우리가 가보면 3번만 부인했을까요? 그 다음날 닭이 울어도 똑같이 또 반응했을 겁니다. 그 베드로를 우리가 저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보십시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나중엔 이제 그만 일어나라. 내가 그러니까 두려워 마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하면서 요한을 다독거리듯이 예수님이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우리말로 하면 내버려 두십시오. 나는 죽어 마땅한 놈인데 어떻게 나의 배에 함께 있나이까. 그런 고백을 하는 그를 다독이면서 일어나라. 이제 그만 사람을 취하러 가자. 그럴 때 배도 뭐도 다 버려두고 그 길로 따라 나선 겁니다. 베드로가. 이런 결단과 이런 어떤 순수한 마음, 주님을 주님답게 섬기는 진정성을 가진 믿음을 가진 자가 어디 또 있던가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쩌면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나를 떠나라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님께 그 첫마디, 아니 감사합니다. 고기가 이렇게 많이 잡히다니. 당신은 정말 선생이요 선견자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어떤 선지자보다 뛰어난 메시아입니다 라는 고백을 안 하고 나를 떠나라 했을까요?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떠나라 했을까요? 예, 그러면 그것을 유추할 수 있는 것, 나는 죄인이다 라고 합니다. 예. 여기 한번 보십시오. 8절 한번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합니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성도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게 지금까지 한 50년 안 걸렸습니까? 지금도 정말 내가 죄인이라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베드로처럼 고기를 짓는기고 꿇어 앉아가지고 고기 배는 터지고 내장은 튀어나오고 그런 것도 아랑곳도 하지 않고 내가 죄인임에 몸서리치며 소스라치게 놀라고 있습니까 우리가? 베드로는 그랬던 겁니다. 내가 죄인이란 것을 철저하게 주님 앞에 투영시켰던 겁니다. 자기를 드러내었던 겁니다. 이 드러냄이 바로 베드로답게 만들었던 그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그는 떠나라 했던 겁니다. 그 떠나라라는 그 이유는 바로 극명하게 대비되는 창조주의 권능과 그 영광 앞에 몸서리치게 죄인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쩌면 욥이
그렇게 창조주를 만나고 싶어서 그렇게 초청하다가 창조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아, 내가 천지의 기초를 놓을 때 너가 어디 있었느냐? 이 질문에 응답하라고 다그칠 때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고개만 숙이고 나는 무지하다. 입으로 손으로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극명하게 자기를 대비했던 것처럼 베드로 또한 이 신적 권능 앞에 자기의 죄인됨을 완벽하게 드러내고 숨길 수 없었던 겁니다. 굉장히 민감한 신앙적 센스를 가지고 있었던 이 신앙적 감지기를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는 견딜 수 없었던 겁니다. 마치 어둠과 빛이 함께 있을 수 없듯이 요한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어떻게 이 상황을 인간과 사람이 딱 부딪히는 이 상황 첫 접점을 이게 개인 베드로지만은 인간 전체와 하나님과의 만남, 죄인과 하나님과의 만남 이 딱 일어난 그 접점에 대한 묘사를 어떻게 했냐면 요한은 빛이 어둠에 비쳤다라고 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빛과 같은 속도로 어둠은 도망쳐버립니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 사라지지도 못하고 그 어둠이 거기에 있다 해보세요. 그런데 요한은 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쳤으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베드로는 지금 빛을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 고기가 가득한 배에서 겨우 비집고 굴러앉아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라는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죄인된 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노출시켰던 숨기지 못했던 정직한 베드로의 드러남, 자기 드러남. 이것은 그의 신앙의 인격에 기인했다는 겁니다. 그를 주님을 향한 우러러 봄이니까요. 이것이. 네. 그것이 바로 그를 나를 떠나게 하라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가 가진 모든 자존심과 때로는 자아 그리고 또 나의 경험, 삶의 이 모든 그름들, 영역들이 아무것도 드러낼 것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던 겁니다. 짧지만 그 순간에 아마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세상의 교훈과 이치와는 완전히 다른 그런 어떤 하나님의 그 권능에 압도되었을 것입니다. 예. 그것이 바로 자존심과 자아의 포기로 이어졌고 마침내 자기가 주님 앞에 죄인이라는 이 사실, 이거는 명확한 사실이라는 것을 그가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을 떠나라, 나에게서 떠나라 라고 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도 이와 같은 경험이 있습니다. 처음 제가 군에 가기 전에 제가 처음 20살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냥 뭐 교회 한번 가본 적 없었어요. 그러나 잠이 안 와서 그 성경을 읽다가 오늘과 같은 누가복음입니다. 그냥 주님을 만났는데 부정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철학적 책도 좋아했습니다. 그런 인문학에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랬지만 어떤 것도 제가 변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제 입에서 나오는 것은 제가 지금 기억하는 것은 회개가 뭔 줄도 모릅니다. 저 역시도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처음 뭐 성경을 통하여 잠을 자려고 읽었는 그 성경이 저를 충격했으니까요. 그때 저의 반응도 어쩌면 베드로와 같은 반응이 아니었는가 합니다. 그것은 바로 잘못했어요 그랬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있는데 없다고 그랬어요. 그거보다 더 큰 제가 어떻게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저 저는 책상 밑으로 기어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와 비교도 될 수 없는 너무나 극명하게 대비되는 영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인간의 미사국으로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런 분위기요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같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지금도 그런 선상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어떤 우리의 삶의 신앙의 출발점이 되는 이 부분을 반드시 놓치지 마시고 베드로와 같이 그 고깃배에서 엎드리는 삶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해야 될까요? 그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그 절대 권능과 영광 앞에 우리를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어지는 것이 오늘의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신다고 합니다. 자격지심과 자아와 자존심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러낼 근거가 안 됩니다.
무엇으로 드러낼까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의 옳음이 단 하나라도 있는가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침투는 우리에게서 제한되고 줄어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것도 아니고 결국은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비집고 들어올 공간은 극히 좁아져 버립니다. 심지어는 내가 필요할 때 이 부분만 채워달라는 그런 믿음의 그런 주님으로 바뀌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베드로와 같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것을 물론 우리가 인격의 동의 없이 그저 그냥 종달새나 아니면 앵무새처럼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충분히 고뇌하면서 정말 그러한가를 돌아보면서 그것이 우리 삶의 신앙의 여정이 되어야 하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그 자리에 가서 그것이 옳다면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렇게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베드로와 같이 그 자리에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상반되는 아주 극명하게 대비되는 또 한 부류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이야기했듯이 빛이 어둠에 비쳤을 때 깨닫지 못하는 세상에 지금 불을 다 꺼버린 캄캄합니다. 그런데 불을 켜도 불인 줄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도망가지도 않아요. 그런 부류가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그렇게 대립을 하면서 꼬투리를 잡고자 쫓아다녔다는 당대의 신앙의 리더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과 율법 선생이라고 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거 자연인 베드로는 어부인 베드로는 납작 엎드려서 그저 나는 죽게 내버려 두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판단을 합니다. 당신 제자들이 말이야 안식일 날 미리 삭을 따먹는 이런 일을 하다니 율법도 지키지 않으니 당신은 가짜야. 어떻게 제자들을 그렇게 가르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종교적 일상이 바쁘다면서 강도 만난 자를 그냥 버려둡니다. 글쎄요. 주님은 그에 대해서 누가 내 이웃이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안식일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병든 자와 눈먼 자와 안식일에 손 마른 자, 우리말로 하면 소아마비가 걸려가지고 피도 안 통하지 점점 굳어가는 자예요. 그걸 고칠까 이렇게 와서 그 지켜보고 있습니다. 왜? 그걸 고치게 되면 메시아가 아니니까요. 가짜니까. 왜? 안식일에 사람의 손이나 고치고 이런 일이나 하는 게 어떻게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선지자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메시아를 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그것만 지켜보고 있어요. 기가 찬 일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말을 합니다. 다 같이 질문을 해보자. 안식일 날 이 사람을 살려야 되냐 죽여야 되냐. 수십 년간 이렇게 고통당하며 팔도 못 쓰며 고통당한 이가 안식일 때문에 병도 고치지 못하고 내가 맨날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손 마르고 장애된 자는 누구일까요?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그들이 아닐까요? 바로 하스카된 이들을 일컫고 있습니다. 이들은 결코 베드로가 했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는 이 정직한 고백을 결코 드릴 수 없을 겁니다. 가정 핑계를 대야 하기 때문에 절대 드릴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베드로라면 이 만선에 비해서 지금 내가 주님과 마주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어떤 고백을 해야 될까요? 그것이 지금 이 자리입니다. 지금 만선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배는. 여기에 주님은 지금 계십니다. 나는 어떤 고백을 해야 될까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와 같은 맥락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저 주여 감사합니다. 어떤 노 근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늘 쑥막 같은 이 죄인을 쑥은 어디 뭐 뜯으면 되잖아요. 쑥이 올라올 때는 쑥처럼 자라잖아요. 쑥쑥 자라잖아요. 쑥을 뜯어와가지고 먹을 것 빼고 남은 그 쑥막지라고 그래요. 쑥막지. 그리고 쑥을 쪄놓고 나면 그 못 먹는 부분이 있지요. 그 천하 어디 있어요? 그거와 같은 이 인간을 구원해 주셨으니 참 제가 그런 고백을 들으면서 그래 쑥막 같은 인생이 그저 주님께 감사할 일밖에 더 있겠느냐는 거죠. 그런 고백을 우리가 늘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고백이 삶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베드로가 고깃배를 버려두고 삶으로 달려갔듯이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베드로의 고깃배에서의 고백이 아니냐는 겁니다.
지금도 주님이 내게 머물러 있고 나를 통하여 예배를 받으시고 있다는 이것이 너무나 황송한 일 아닙니까? 기가 막힌 이거 정말 너무나 큰 은혜와 은총에 지금 우리는 수혜자가 되어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것은 절대 거룩과 신적 권능을 마주한 죄인된 한 인간의 그 자연인의 실제적인 반응이었던 겁니다. 본능적으로 주님을 피해야만 하는 죄인된 인간이 주님과 마주할 수 없는 현 주소를 베드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빛과 어둠이 함께 있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은총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어둠을 향하여 참 빛이신 주님은 진작에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입니다. 그 거룩과 그 절대 정의로 인간을 벌하며 태워버려야 됨이 마땅하신데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오히려 베드로를 일으키며 이사야의 입술의 숯불로 지지며 요한을 일으키며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라면서 오른손을 당신의 오른손을 지금 우리에게 내밀고 계십니다. 방금 잡은 고기 무더기가 고기가 이 배 안을 가득 채워 그저 발 디딜 곳이 없는데도 그래서 겨우 비집고 꿇어 앉았어.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며 흐느끼는 한 인간 베드로에게 다가오신 주님이 오늘 나에게 지금 다가오고 계십니다.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만 일어나라. 무서워하지 말라. 라고 베드로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너는 나와 함께 가자. 라며 베드로를 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취하시고 지금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를 데리고 가고 계십니다. 베드로의 고깃배에서 베드로는 그 고깃배에서 주님의 실존 앞에 떨고 있었듯이 오늘 우리도 여전히 베드로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의 거룩성과 영원성 앞에 떨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이런 나를 향하여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일어나라 하시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진작에 나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 내가 죽었다. 너희 모든 죄와 허물을 내가 덮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으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래서 죄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 놓았다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엎드린 베드로의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듯이 나의 모든 죄도 해결하셨다고 확정하고 계십니다. 이제 주님의 부름을 듣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며 주님을 따랐던 베드로처럼 우리도 인생의 고깃배에서 나를 향한 주님의 부름에 베드로와 같이 그 정직한 한 자연인 죄인 그 진정하고 정직한 고백을 드리며 삶으로 그렇게 응답하는, 그리하여 주님의 통치가 실제적으로 내 삶에서 역동적으로 작동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주께서 인정하시는 자녀됨의 기쁨이 정말 충만하게 임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